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네, 이른 아침부터 플리마켓으로 수고하시느라고 아주 정신이 없으셨죠? 저도 지금 정신이 막 없고 이게 마음이 바쁘다 보니까 계속 뭔가 실수를 하게 될까 걱정이 좀 돼요. 그래도 여러분들 오늘 예배가 끝나고 또 셀 모임 하시고 나서 도망가지 마시고 끝까지 잘 정리하고 깨끗하게 마무리해놓고 우리가 행사를 잘 마무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들어갈게요.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이 가나안 입성 준비를 모두 다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세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들을 모두 다 몰아내야 한다. 그들이 만든 우상도 모두 다 파괴해야 한다. 그들의 제단도 다 무너뜨려야 한다. 말 그대로 너희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거기에 거주해야 한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는 그 땅을 각 지파별로 어떻게 나눌 것인지, 각 지파별로 어떻게 그 땅을 분배할 것인지에 대해서 주사위를 던져서 땅을 분배하여 정착하도록 그들에게 유산으로 이렇게 나눠주셨단 말이죠. 이스라엘의 11지파, 그러니까 요셉의 지파 2지파를 더하면 12지파는 모두 다 그들의 땅에 대한 그 보증을 받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자기가 얻어야 될 땅에 대해서 보증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빠진 지파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는 유산으로 받은 영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영토를 따로 분배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민수기 18장 20절과 2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유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너의 분깃이요 네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론의 그 제사장, 그러니까 제사장의 가문에게 약속하신 유산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 내가 너의 유산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또 레위인의 몫으로는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외에는 어떠한 유산도 주어지지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을 유산으로 삼으며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신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게 하나님께서 정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레위인들은 가나안 땅에서도 영토를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이 가져오는 그 11조와 재물들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천막을 치고 떠돌이 생활을 할 때에는 레위인들의 그런 삶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큰 문제가 없었어요. 레위인들은 그저 성막 근처에다가 자신들의 천막을 치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제사하고 성막에서 봉사하면서 백성들을 위하여서 봉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됐거든요. 그러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다시 말해서 정착 생활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었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레위인들도 가정이 있었고 자녀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주할 집과 생활 터전이 필요했어요. 다른 지파의 백성들은 모두 다 영토를 따로 분배를 받았고 거기에 성읍도 짓고 또는 때로는 정복한 성읍을 차지해서 그곳에 터전을 잡고 집과 재산을 가지고 자신을 보호하며 가족을 보호하며 그렇게 살아가는데 레위인들은 집도 절도 없이 언제까지 떠돌아다녀야 한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천막 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안 되겠잖아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이제는 정착 생활을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천막 생활을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 사람들에게도 거주할 장소를 주어라 하고 명령하시는데 그에 관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이 민수기 35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여서 레위인들에게 성읍을 제공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레위인들이 다른 지파의 사람들과 같이 다른 사람들은 땅을 받았지만 레위인들은 성을 받았다, 조금 적은 성읍을 받았다라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레위인들이 다른 지파와 같이 따로 영토를 분배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레위인들은 각 지파들에게서 거주할 성읍을 받았는데 땅을 재산으로
증여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성읍에 거주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용권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쉽겠어요. 그러니까 평생 장기 임대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 성읍은 원래 다른 지파, 뭐 유다 지파면 유다 지파, 그 지파의 땅인데 평생 그곳에서 살아도 되는 평생 임대의 권리를 받은 것과 같은 거예요. 때문에 레위인들은 그 성읍 안에서만큼은 집도 가질 수 있었고 재산도 가질 수 있었고 뒤에 또 나오겠지만은 성의 사방 1,000규빗 그 안에서만큼은, 그러니까 성의 반경 500m 정도 안의 땅 안에서만큼은 양과 같이 가축들도 키울 수 있도록 사용권을 보장받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읍이 레위인만 사는 레위 지파의 도시였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성읍에는 원래 주인인 지파의 사람들과 레위인들이 함께 뒤섞여 살아가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명령하셔서 레위인을 위하여서 너희들이 할당받은 그 땅 중에 성읍을 일부 내어주되, 많은 땅을 받은 그 지파는 좀 더 많은 성읍을 내어주고 적게 받은 지파는 조금 적게 떼어서 좀 내주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성읍이 이스라엘 전국 각지에 총 48개 성읍이 레위인들에게 다 주어졌습니다. 전국의 48개 도시가 레위인들에게 거주할 수 있도록 허락되어졌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러한 명령에는 한 가지 놀라운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원래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그 중앙 성소라고 할 수 있겠죠. 중앙 성소, 지금으로 말하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중앙 성소에서 봉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중앙 성소를 멀리 떠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잖아요. 멀리 떠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야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광야를 방황할 때에도 레위인들은 항상 성막 근처에서 천막을 쳤고 성막 중심으로 이동했고 봉사했던 지파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정착 시대를 맞이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왜 레위 사람들을 갑자기 정착하게 되는데 갑자기 가나안 땅 전국 각지로 48개 성읍으로 이렇게 흩어놓고 계시는가 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여기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통치 원리가 숨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레위인들에게 거주해야 될 거주지를 주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레위인을 위함도 있지만 또한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 또한 여기에 포함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성막을 따라서 성막이 그 움직이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함께 이렇게 뭉쳐 이동하면서 돌아다녔어요. 이때에는 신앙생활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 했고 하나님과 항상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없었어요. 아니, 이때에도 신앙적인 문제는 많이 있었죠. 그나마 하나님과 이렇게 늘 가까이 동행했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 신앙을 유지했던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가나안 정착 시대로 넘어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성전,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리 떨어진 곳으로 전국 각지의 자신들의 성읍으로, 자신들의 땅으로, 자신들의 거주지로 흩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겠어요? 신앙이 점점 나태해질 위험 요소가 너무나도 많게 되는 거예요. 미성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성년의 어린 학생들이 좋으나 싫으나 부모님과 함께 한 집에서 붙어 살 때에는 때로는 문제도 일으키고 사고도 친다 할지라도 그래봐야 부모님의 그늘 아래서 사고 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20살 딱 넘어가면서 성인이 되고 대학을 가면서 부모님과 떨어져서 생활하게 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활했는지. 고삐 뿔린 망아지처럼 지금까지 내가 못 누렸던 자유를 한번 누려보겠노라고 아주 그냥 멋대로, 때로는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아주 제멋대로 살아갔던 모습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안 그래도 맨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안 듣고 사고만 치던 이 사고뭉치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전국 각지로 하나님의 성소와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렇게 흩어져서 정착 생활을 하게 됨에 따라서 신앙적인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백성들을 생각하셔서 그들의 땅 한가운데로, 그들의 성읍들 사이로,
그들의 삶과 그들의 생활 가운데로 하나님의 사람들인 이 레위 사람들을 요소요소에 심어놓고 계시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을 각 지파의 성읍들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겁니다. 물론 1년에 3차례씩 의무적으로 중앙성소로 올라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 있었지만은 매일같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 올라올 수는 없잖아요. 매일같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집으로 가겠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각 성읍으로 흩어져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각 성읍으로 흩어져서 백성들 사이에 거주하면서 때로는 제사장의 역할로, 때로는 재판관의 역할로, 때로는 예언자의 역할로, 때로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록 지금 살고 있기는 성소와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할지라도 율법 교육과 신앙생활에 있어서 멀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레위 역할을 레위인들이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그 성읍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그 땅을 내어준 거잖아요. 자신들의 땅, 성읍을 내어줌을 통해서 하나님께 헌신할 기회를 얻고, 또 레위인들이 그 땅으로 들어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삶 속에서 가까이에서 체험하고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통치 원리입니까? 백성들을 향한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아닐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이어서 나오는 말씀에 보면은 도피성 규정을 정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48개의 성읍들 가운데서 6개의 성읍을 특별하게 도피성으로 규정하게 하십니다. 도피성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피할 수 있는 안전지대를 의미해요. 이스라엘 각지의 6개의 성읍을 도피성으로 지정하시는데, 이 성읍의 거리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반나절이면 도달할 수 있을 정도의 거리에 군데군데 이 도피성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읍을 특별히 지정하셨던 이유는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한 자가 법적인 보호를 받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고대 시대에는 동해보복법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떤 해를 당하게 되면 그에 동등한 보복을 가하게끔 되어 있었어요. 일종의 등가 교환의 법칙이죠. 누군가가 내 팔을 다치게 했으면 나도 똑같이 그 사람의 팔을 다치게 만들거나, 내 눈을 다치게 했으면 똑같이 동일하게 눈을 다치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동해보복법이에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렇다면 살인에는 뭘로 복수를 해야 될까요? 누군가의 생명을 잃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동해보복법에 따르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똑같이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에는 누군가가 죽게 되면 그 피해자의 가장 가까운 친인척이 이 피해 복수자로 나서서 그 살인자를 죽여도 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살인이, 어쨌든 간에 이것도 살인이잖아요. 이러한 살인이 고의적인 살인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고에 의한 과실치사 사건이었다라고 하면 어떻겠어요? 복수가 복수를 낳고 또 그 복수가 또 복수를 낳는 무한 복수의 굴레에 빠지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고대의 여러 문화들에서는 도피성 제도와 굉장히 유사한 성역이라는 제도가 있어 왔습니다. 왜 우리가 얼마 전에 여러분들 많이 보셨던 것 같은데, 영화 존 윅 여러분들 보셨나요? 그 시리즈를 보면은 암살자들의 커뮤니티가 나와요. 그런데 이 암살자들이 아무리 사람을 죽이는데 꺼리낌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만큼은 절대로 싸움을 하거나 무기를 사용하거나 살인을 하지 않습니다. 거기가 어딘가요? 보신 분들은 아시죠? 컨티넨탈 호텔이에요. 그런데 영화에서 암살자들은 그 컨티넨탈 호텔을 이렇게 부르죠. 그곳을 생츄어리라고 불러요. 생츄어리는 성역을 의미하지만 때로는 안식처, 피난처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성역에 들어가면 생명의 위협에서부터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도피성의 규정은 이런 그 일반적인 이방 문화에서 가지고 있었던 생츄어리 제도와는 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방 문화에서의 그 생츄어리 성역은 고의성의 여부를 떠나서 일단 거기에 들어온 사람이라고 한다면 무조건적인 법적인 보호를 해주는 그런 제도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도피성 제도는 달랐습니다. 말씀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지만은 어떠한 도구를 사용하거나 또는 마음에 미움을 품거나 고의적으로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이라 하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반대로 정말로 고의성이 없이 사고로, 정말로 실수로 부지 중에 살인하게 된 사람은 이곳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게 해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 또한, 그런 부지 중에 살인한 것 또한 무조건적인 수용이 아니라 일단 피하게 해서 생명의 유지를 한 후에 백성들과 복수자 앞에서 정당한 재판을 받게 하여서 잘잘못을 가리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재판 결과가 고의가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보호받을 수 있겠지만 고의였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당연히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고 해도 살인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실수로 죽인 것이라고 할지라도 살인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는 그 도피성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일종의 수감생활 아닌 수감생활을 그 도피성에서 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 제 멋대로 자기는 이제 판결을 죄 없다라고 판결을 받았으니 밖으로 나가겠다라고 제 멋대로 밖으로 나갔다가는 피해 복수자가 이 사람을 만나서 죽인다고 할지라도 죽임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도피성 규정을 마련해 주셨던 그 이유는 마지막 33절과 34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게 피 흘림은 땅을 더럽히는 일이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죽음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고서는 용서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살인이 반복되고 또 반복된다라고 한다면 그 땅은 더 이상 거룩한 땅이 아니라 죽음의 땅이 되어버릴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거주하고 있는 그 땅, 너희들의 땅이, 그 땅, 가나안 땅은 너희들의 땅이 아니라 나 여호와가 거주하는 땅이기 때문에, 내 땅이기 때문에 그렇게 피와 살인으로 얼룩지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도피성 규정을 마련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함께 있기 때문에 여기가 이스라엘 땅이면서도 하나님의 땅이라는 거죠. 그곳이 바로 내가 사는 나의 집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도피성이라는 특별한 성읍을 따로 레위인들의 그 할당받았던 그 성중이 아니라 따로 결정하고 규정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48개 성읍 가운데서 6개의 성읍을 따로 떼서 선택하셔서 그곳을 도피성으로 또한 사용하게 하신 이유는 레위인들이 바로 이러한 법칙, 이 도피성의 규정, 그 법칙의 중재자의 역할이나 또는 도망자들의 그 피난처가, 상처받은 자들의 피난처가 되어줄 수 있는 역할, 그리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그 땅을 거룩하게 가꾸며 유지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그 역할을 맡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의 땅에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규정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정리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해가는 그 과정 속에서 걱정하셨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땅의 문화와 그 땅의 신들에게 동화되어서 가나안화 되어버릴까봐 걱정하셨더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화 되어버릴까봐 하나님께서 걱정하셨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서도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제사와 절기 그 땅에 들어가서도 꼭 행하면서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감사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나님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 그 땅에 들어가면 원주민들을 모두 멸하고 신상을 부수고 제단을 허물라고 말씀하셨던 거거든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하는 레위인들을 각 백성들의 그 삶의 곳곳에 배치하시고 레위인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육하고 교육하셔서 야훼 신앙,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신앙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 위해서 레위 사람들을 전국 각지의 그 48개 성읍으로 흩어보내셨다는 사실이에요. 안 그랬으면 레위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성소에 모여서 그 주변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성전에서 봉사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일종의 하나님께서 파송을 보내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파송된 각 지역에서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집을 더럽히지 못하고 거룩하게 유지하도록 상처받고 두려움에 떨며 부지 중에 실수한 죄 많은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어줄 수 있도록 레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방인의 땅이었던 이 가나안 땅은 조금씩 하나님의 땅으로 또 하나님의 집으로 바뀌어가고 변화시켜가고 유지시켜가는 데에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을 사용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이 뒤에 보이시죠? 가나안 땅의 레위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가나안 땅의 레위인과 같은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가나안 땅과 같은 이 세상 속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또한 세상 속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의 각자의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이유는 마치 레위 사람들과 같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이제는 가나안 땅이 하나님 땅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변화시키고 또 가꾸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 각지로 파송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이 세상의 레위인이 되어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세상에 하나님의 원리를 가르치며 또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질서를 바로 세우고 레위인과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은, 특히 우리 청년 여러분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되는 거예요. 아차하는 순간 우리는 세상의 문화와 풍조에 휩쓸리기 쉽습니다. 세상은 그것이 맞다라고, 이것이 인권이다, 이것이 진보다, 이것이 최신 트렌드다라고 이야기할지라도 하나님의 원리와 또 하나님의 말씀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를 우리는 잘 분별하셔야지만 우리는 올바른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올바로 서서 세상 곳곳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레위인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될 때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믿음이 약한 형제 자매들이 또는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원리를 파괴하며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그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가나안 땅의 그 레위인들과 같은 귀중한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셨고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 각지로 여러분들을 요소 속에 서 있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참 뜻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만큼 또 세상 각지에서 가나안 땅의 레위인들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세상의 곳곳으로 보내시고 그곳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신 이유가 나로 인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고 나로 인하여 세상 속에 하나님의 뜻과 원리가 전해지며 나로 인하여 세상을 변화시켜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가나안 땅의 레위인과 같이 백성들의 신앙을 지키고 교육하시기 위하여서인 줄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세상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가는 레위인들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다 같이 성찬에 참여하실 텐데 다 같이